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왔다가 2주간 쉬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해 봅시다.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인데요. 9절부터 13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마지막 우리 그 성경 9절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사실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영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라고 말하고 사단이라고 말하고 귀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영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 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고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인데 자꾸 끄집어 땡겨가지고 자꾸 이전에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 삶과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원래 원뜻으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 당기지 않도록,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옵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어떤 영역에서 사단이 우리를 당겨가고 있나, 어떤 영역에서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갈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보고 나면 그게 나중 되면은 마음도 불편하고 뭐 어렵고 뭐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사람도 갈라지고 막 그냥 싸우고 뭐 이렇게 나중에 되고 나면 그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나중 되면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올 때 딱 알고 있으면 금방 승리할 수가 있어요. 끌려가지 않습니다. 요거 사단의 속임이구나, 요거 거짓말이구나, 요거 사기꾼이구나, 요거 보이스피싱으로 알면 안 넘어가요. 근데 보이스피싱이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드는 영역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것을 좀 붙들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요 말씀만 가지고 오늘 저희가 기도를 붙들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잡아 당기는가, 우리를 유혹하는가, 또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이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요, 바로 그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끌어당길 때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답은 누구냐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하나, 우리가 왜 주님을 생각해야 하나, 우리가 왜 주님을 붙들어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양한 공격들이 있는데, 다양한 공격이지만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의 길이고, 그분을 붙들면 내가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승리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위해 바로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이 마귀가요, 우리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서 있고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였어요. 사단과의 싸움이 어떻게 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 전신갑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김준권 목사님이 CCC 수련할 때마다 백문일답을 하시죠. 백문일답. 여러분, 백문일답이 뭔지 아시죠? 100가지를 질문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해볼까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크게 한번 해요. 크게 한번 해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셔서 그분이 영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도 응답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기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백문일답이에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죠? 끝도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이제 던져볼 테니까 잘 듣고 대답하세요. 답은? 네, 답은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의 자체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거룩 자체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옷 입으라 하는 얘기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걱정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평강 자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평강에 매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발 신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죄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누구세요? 매일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끄집어 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구원자시다. 이 말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는 것도요, 믿음의 처음이요 완성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은 주님과 연합이 글러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주님으로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취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인데, 다양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주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우리 기도인데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라고 그래요. 제가 붙였어요.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기도.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여러분 기억하고,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순서에 따라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볼게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부르는 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 거룩해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아빠라 여겨질 때 그 이름이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그 이때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순서에 따라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 친밀한, 항상 기뻐라, 쉬지 말라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나는 것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아직까지 해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내 직장을 주님이 방법대로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기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간구의 기도기도 하지만 이미 허락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기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이거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사람 간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한 것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기도 하지만,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관계 가운데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오늘 기도의 자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달라는 이 기도를 이제 하는 순서. 이 주기도문 기도는요, 순서에 따라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주기도문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오늘은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 그 가운데 마지막을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뭐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인데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유가, 여기 이 전신갑주는 다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사단의 공격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있는데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사단의 공격 방법이 뭐냐면, 사단은요 가장 거짓말로 가장 강력하게 하는 공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혼자다 라는 생각을 넣어줘요. 이 공격이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너 혼자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나는 주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로, 주님을 믿은 이유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로, 그 진리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줄 거야. 이사야서부터 말씀하는 말씀이 신약에 이어져서 계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녕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정녕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거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가장 공격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는 영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넘어져요.
내가 좀만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 나 떠났나? 나는 그런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저는 이것을 감정과 내 느낌에 따라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결정됐어요. 감정이 막 충만하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것 같이 찬양하고 충만하고 그러면 주님 여기 계시다. 집에 가서 유행가 부르면 주님 떠나가신 거야.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시작이 돼요.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안 믿어지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나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행이 일어나고 어떻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주님이 떠났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너 혼자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 허리띠를 띠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생각해보자, 의식하자 하는 모든 것의 전제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와서 기도하는데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간절하게 소리내서 기도해도 되고요. 또 우리는 소용이 기도해도 주님이 들으세요. 사실은 들으세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주님이 떠났나 생각하니까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명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과 느낌에 따라 주님이 계시기도 하고 없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주님은 진리로 여기에 와 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호신경, 이것도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왜 무기인 줄 아세요?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뭐였느냐면,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가장 강력한 이단, 그 교회를 깨트리고 진리를 허투루 만든 이단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이단이 은밀히 들어온 거 뭐냐면, 그거 가지고 안 돼. 좀 더 해야 돼. 율법 지켜야지. 할례도 행해야지. 이방인에서 구원받고 교회 온 사람들에게 너희도 할례도 행해야지. 이것도 지켜야지 되는 거야.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다른 복음. 이단 중에 강력한 이단이에요. 율법으로 내가 지켜서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거룩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일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네 스스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 놓는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잘못하면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다, 뭐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거든요. 조금 잘해가지고 내가 뭐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이 교만으로 쑥 들어와요. 좀 못하잖아요. 그럼 또 우울에 확 빠져요. 우울에 확 빠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우울에 이상한 이 우리를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 게 내 공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언제 임하냐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준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 못 믿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 같아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존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군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공로를, 내가 하려고 하는 공로, 이 의지를 깨버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언제 거룩해질 수 있는 줄 아세요? 가정에 언제 거룩한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주님께 정말 맡기고,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이 가정을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묻고 날 때 거룩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나가면요, 그 거룩이 흘러간다니까요. 그 가정을 거룩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냐고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 나갈 때에 이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의지로 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 주님의 거룩으로 내가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가 평안의 매는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매는 신발. 사단이 주는 세 번째 공격 무기가 있는데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겁니다. 조그만 문제가 우리가 안에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왜 내가 그때 잠 못 자도록 그렇게 고민을 했는가 싶기도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단이 와서 하는 일들은 근심을 주는 거예요. 걱정을 주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요, 마음에는 입단 마르게 커지게 만들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근데 진짜 그거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은 주님이 계신데, 그리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이 계신데 주님은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요, 암만 그냥 묵상이 되고 보이게 되잖아요. 암뿐이겠어요. 조그만 병 하나 들어와도 그것만 보이게 되거든요. 걱정, 의식이 막 태산같이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것은 영과 관계가 됐어요. 영과. 사단이 우리 가운데 걱정을 더 주는 거예요. 계속 걱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요, 그 걱정을. 문제가 해결돼도요, 해결돼도 또 걱정이 또 와. 해결돼도. 코로나가 나도요, 후유증도 걱정하고, 후유증이 와도 또 올까 걱정되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도 다른 바이러스 올까 걱정되고, 평생 걱정을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안에 그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하고, 주님이 내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러면 여러분 능히 지나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걱정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제가 그 뇌경색이 10년 전에 왔는데, 그때도 두려운 게 뭔가 보니까 엄청 두렵더라고, 마음이 막. 근데 두려운 마음이, 걱정되는 마음이 지금 내가 아파서 걱정되는 것보다도 내일의 미래가 걱정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오늘 함께 계신 주님이 내일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내일도 계시걸요. 내일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맡기는 믿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맡기는 믿음이. 10년 전에 그렇게 두려웠는데요, 그게 이번에 호주 가서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두렵지가 않아요. 뭐가 차이 나니까? 증세는 똑같았는데 뭐가 차이 났을까 보니까요,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간다고 그 미래가 잘 열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또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여러분, 어려움이 또 닥치거나 문제가 생길 때 기대가 되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평강의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기대가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고 막 걱정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 그걸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 역사가 있게 될 거,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방패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이 믿음도 이 공격, 이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막 이렇게 막 공격해 오잖아요.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막 믿음을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은 것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냐? 라는 거로 공격해요. 너 아직까지 사랑하는 거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딴 사람은 괜찮은데 너만 왜 유독 이렇게 어려워? 힘든 문제가 생겨.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 근데 오늘 성경은 사단이 그럴 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놔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전히 너의 삶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믿음의 방패를 가장 잘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윗만큼 하나님이 어떤 때는 버린 것 같은 사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떠났어 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다윗에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까지도 자기를 배반하고 집까지 쫓겨나가야 되고 왕국에 떠나야 되고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믿었던 사람 다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고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해.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그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세요?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걸 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곳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동행 일기를 써요?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는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믿음의 방패를 매일 취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생각했는지, 주님과 동행했는지, 주님이 하신 일은 뭔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그것을 보면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매일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주님을 의식하는 일이에요. 주님으로 옷 입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이죠. 말씀에 관한 부분,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에 관한 부분들.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이 승리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끄집어 당겨서 우리 마음을 상처를 주고 상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포로, 또 갇힌 옥에 가둔 것 같은 묶어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도 가둬놓고 우리를 상처를 깊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이 죄악 가운데 그냥 묻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리적인 것들도 그 안에 살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건져내시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끌고 갈 때 땡겨 건져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일. 그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끄집어 당기려고 할 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끄집어 당겨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입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짐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상처 주고요, 포로된 자까지 그걸 가둬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저 안에 혼자 갇혀있게 만들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근심 가운데 거기에 처박혀 앉아있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이거 강력한 무기예요. 사단과 싸우는 무기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에는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림 받을 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어요. 향방을 보게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잘 안 보이게 희미하게 만들어 놓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길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을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떠올릴 때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이 무슨 키 같아, 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늘 떠올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럼 눈이 번쩍 뜨여져요. 그럼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 생각이 나요. 바로 제 앞길이 그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 가운데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검을 취한다는 말은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자, 우리가 이제 제가 6가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같이 기도를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게, 두 가지 카테고리씩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단에게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가 진리 되신 주님으로 옷 입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띠를 바짝 당기듯이 주님을 바짝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24시간 360일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붙들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 혼자야 라고 속이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절대 혼자인 적이 없고 늘 주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교회로 우리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나눔마음교회 같은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냐면요, 이 믿음의 허리띠를 함께 띠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임재가 분명한 것을 함께 우리가 훈련받고 훈련해 나가고 함께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나눔마음교회가,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정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동행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앞서서 이끌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의 되신 주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히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죄뿐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들 되신 주님께서, 자녀 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시고, 내가 이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그 직장을 거룩히 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공로주의, 내심으로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 이것이 한국계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한국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지킨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단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리하고 주님으로 옷 입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혼자다라 말하지만 아버지 성경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로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녕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로 허리띠 깃들이고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혼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혼자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도 떠나지 없는 주님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예수동행 교회가, 우리 나눔만 교회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띠를 띠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호식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로가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놀랍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의로 옷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옷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떠나지 아니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거룩해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거룩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해 하신 주를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영광,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친히 그 붙들어 붙드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충만 찬양 하나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옷 입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번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지만 오늘 시간 대적하여 우리 떠나도록 명합시다. 두려움을 진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근심 태락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염려를 진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니,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케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것을 계속 붙들고 염려케 하는 사단의 그 권세를 향하여 떠나가라 명하고, 주님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함께 계시고 내일에도 함께 계시고 내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평강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평강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기를,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바뀌어지고 변하여 우리가 화관을 입고 기쁨의 잔으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미래를 걱정하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젊은이들을 기도합시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또 사람들을 기도합시다.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나 염려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방패를 내가 취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믿음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내가 더해져 나가게 하시고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 가운데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내가 날마다 주님과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이 깊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동행 교회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고 함께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위지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동행 운동을 함께 해나가는 이 예수동행 운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주님과 연합입니다. 이 운동이 한국 땅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나고 열방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우리 동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아버지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고 아버지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아버지 그 유혹을 하지만은 아버지 모든 사단의 권세는 내가 야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기도오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미래를 염려하는 영화 떠나갈지어다. 현재를 염려하는 영화 떠나갈지어다. 지금 대원제며 아버지 함고 또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없을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케 하는 그 가난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오직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주께서 온 인류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년들 안에 주의 영으로 온 인류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논한 역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 인류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이루는 이 시대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온 인류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염려케 하는 강요가 떠나갈지어다. 미래의 주인 되시고 미래의 왕 되시고 미래의 아버지 내일의 아버지 인도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일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버지 주여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 모든 신령들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염려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건강의 염려, 재정의 염려,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입을 것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버지 신뢰함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더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으로 통행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단이 우리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떨어지고 아버지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아버지 주님 가운데 신뢰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 영장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아버지 주 함께 주께서 내 편에 계심으로 내가 이동치 아니하리로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가 좌지우지하되게 함께 도와주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뢰가 꺾이지 않게 도와주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어물지만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끝으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사단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 의지의 대상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갇혀있는 곳에 나를 건져내 주시고, 묶여있는 곳에서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사시는 일입니다. 주님,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갖고 있는 문제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건져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건강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관계가 깨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로 건져내 주시기를, 내가 끊어버릴 수 없는 죄에 중독에 빠져있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거기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컴퓨터나 핸드폰 가운데 이 비디오에 갇혀있는 많은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주님 그것을 또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정말 가정 가운데, 주변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십시오. 건져내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사오니 건져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이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의 영역에서 천국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 제목 올려놓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주님의 하나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